오늘 시간에는 히데겔 다니엘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히데겔 강가의 환상과 새 기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 강해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성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히데겔 강가의 마지막 그 예언을 봉함하라고 명령하는, 그리고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장이 강물 위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 어떤 질문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받을 복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묵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길게는 400년 뒤에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짧게는 150년 뭐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쭉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요. 이 예언의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냐 또는 계시 묵시서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걸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묵시서라고는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서, 묵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선지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고 악인과 선인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마지막 결론을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묵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백성에게 죄를 회개할 걸 촉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예언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종말에 있어질 악과 선의 싸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 악한 자를 무찌르시고 환난을 통과한 또는 환난에 죽음당한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그 심판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묵시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는 선지서예요. 구약은 선지서지만 이 종말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 때가 우리 다니엘서를 봤지만 8장에는 헬라 제국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7장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올라온 한 작은 뿔을 통하여 이 적그러지는 이걸 통하여 마지막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 다니엘서 우리가 묵시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왜? 로마 시대에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지만 진짜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종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지금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어 쳐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초림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빨리 갔고, 이방인을 통하여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순교자의 수까지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 와서 2020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 얼마큼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남았느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있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데, 지금 온 세계가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에요.
이런 걸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여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가 결혼합니다.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은 남자야 여자야? 오늘은 남자 할래요. 그러면 남자래요. 오늘은 여자 할래요. 그럼 여자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이 성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성을 46개인가요? 성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남성은 70%, 여성은 한 30%인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화장실에 가야 돼요? 남장 화장실에 가야 돼요. 오늘은 여성이 60%고 남성이 40%입니다. 그럼 어디 화장실에 가야 돼요?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부패 타락이 이 음란하고 우리가 우리 여기 회개 기도로 나오지만 음란, 중독,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폼페이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듯이 결국에 이 마지막 때 지금 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끝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이 와 있다, 이미 와 있다고 보이고요. 전 세계가 이 동성애법 이런 것으로 퀴어 축제하면서 결국에 온 세상의 창조의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구속의 하나님을 완전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이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고, 이것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우리가 이번에 겪어자 이제 내일 모레까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벌금을 물린다.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이.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 불법이 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가두게 되고 나중에는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 왜? 지금 한국에도 벌써 2주 동안 예행 연습이 된 거잖아요. 2주 동안 딱 내일 모레까지 14일 이 2주 동안 지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조를, 이 다니엘서를 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조를 지키라. 이거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너 기도하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 그 기독교인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흠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잡을 것이 없어. 오직 잡는 건 뭐예요? 그의 신앙 하나로 건드려서 그 신앙을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이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누군가를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그럼 왕이 들을 때는 자기가 신처럼 되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권력이 강화되니까, 왕권 강화가 되니까 좋다고 했지. 그래서 도장을 꽉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암살하려는, 아니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모의였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제거하려는 모의였다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의도에서 아니었었겠지만, 이런 것이 차츰차츰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될 때 이 다니엘서는 실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첫째는 뜻을 정한 인생. 뭐라고요? 뜻을 정한 인생. 다 다니엘서 1장 봅니다. 두 번째는 지조 있는 신앙이에요. 뜻을 정한 인생, 지조 있는 신앙. 이것이 1장부터 6장의 요약입니다. 자, 1장 18절을 봐요. 1장 8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마음을 딱 작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리라. 왜? 14살에서 16살 정도 추정되는 이 바벨론의 포로자 중에 유대인 중에 3명만을 추려낸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왕이 그 똑똑한 사람을 각
나라의 속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볼모처럼 또는 그 사람을 등용함으로 그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족속에 포로 온 사람 이런 관직에 앉았다? 나는 이렇게 호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서 이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게 통과된 사람만 이제 관직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왕이 그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음식을 줬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줬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우상에 절한 음식도 나오고 이 피를 제거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피가 들어간 음식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 남들이 다 그렇게 먹잖아요. 지금 이방신 다른 다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잖아. 이스라엘 산 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 법도가 이러니까 나는 이 법도를 지키리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할 사람 뭐라고 안 해. 왜? 그날의 법도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 그 민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법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도를 지키고 미국 왔으면 미국의 법도를 지켜야지. 어느 법도를 안 지켜요? 왕명이 있는데 우리가 14일 동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잡혀가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설령 내가 이 세상의 왕을 섬긴다 할지라도 진짜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면 나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라는 결단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것을요? 왕이 기뻐하겠어요? 환관장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고요. 왜? 이 2장에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네,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잖아요. 네, 저쪽 왼쪽에 큰 신상에 관한 금머리에다가 은 가슴, 두 팔,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두 다리와 발가락은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고, 이러한 그 신상에 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을 꿔가지고, 그런데 이 꿈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꿈부터 얘기해봐라 그래요. 내가 꿈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에? 내가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줄까 연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줄까 연구를 하시는데 우선 이 3년 동안 그 뜻을 정하여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환관장이 도와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3년 동안 돼가지고 이 채식만 해도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면 이 음식 안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에 3년을 통과해서 결국에 왕궁 자문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뭘 복을 주시느냐? 자,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조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이 친구들에게는 첫째는 학문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원문은요, 책을 잘 읽고 통달하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빌론과 모든 나라의 책을 통달하는 능력을 주시고, 읽어도요, 방금 읽은 것이 앞줄이 무엇인지 읽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책을 읽었는데 앞줄 읽었어. 분명히 나 읽었는데 앞줄에 내가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장 넘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나. 한 장 넘은 건 아예 생각이 안 나는데 방금 내가 뭔 읽었더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것이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해지겠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서적, 이것은 분별력, 원문에 보면 분별력을 줬다는 분별력. 이것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줬고, 그 다음에 지혜도 줬죠. 지혜도.
이 감추인 것들을 잘 이렇게 정확히 풀어서 지식 속에 감추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 이것은 공통을 준 거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주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꿈과 환상을 써먹을 날이 와야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해. 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딱 해주면, 야, 너가 대단하다, 야,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에게 복을 주려고.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이 너무 이쁘니까,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이제 소년이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생각이 안 나게 꿈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갈대아 술사 무슨 마법사 다 데려와, 아무도 안 돼. 그런데 어쩌다가 얘기 듣다가 왕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그래요? 제가 가서 해드리게. 그리고 얘기한다. 그 뭐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을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을 복 주려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금머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금은 바벨론, 은은 저기 배와 팔은 여기는 메디아 파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 밑에 있는 로마, 10발가락은 10뿔,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데, 이런 것들 맞기는 맞아요. 이건 7장에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 동물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에 우리가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을 복주려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잘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지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조를. 자, 이 바벨론의 결국에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모르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아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까지 관직을 달라 해가지고 그들도 관직을 주고, 다니엘도 결국에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직분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올랐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면 너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왕을 섬길 거냐 다시 질문이 던질 때는 너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전제하고 준 거라. 이미 너무 싹이 예뻐서, 싹수가 좋아서 복을 줬어요. 복을 줬는데, 이 복을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메대왕 다리오도 당신이 믿는 다니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랬는데, 법도 다 절하니까 절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장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할 수 없다. 왜? 이 관직을 준 것은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혹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인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복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냥 아부 떨고 왕에게 아부 떨고 왕이 시킨 대로, 그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뭐 나무에다 꿈을 꾸잖아요. 큰 나무에 막 새들이 막 날라들고 오는데 나중에 밑동을 순찰자가, 천사가 날아오더니 밑동을 딱 잘라버리고 거기다는 이 동과 이런 철로 이렇게 딱 이게 새살을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기고만장했던 바벨론 왕이 결국에 하나님이 쳐서 7년 동안 그렇게 그 광인이 되어가지고 동물과 함께 사는, 그래서 자기 부인 아미티스 왕비, 거기에 남동생, 그것이 메대왕 다리오예요. 메대왕 다리오 불러다가 자기 아들에게 벨사살 왕에게 맡겼는데, 이 벨사살 왕이 3년 만에, 7년 동안 3년 만에 죽어요. 신하들에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아미티스 왕비가 자기의 남동생을 불러와, 메대의 다리오 왕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메대와 바빌론이 예전에 이렇게 정략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3년 뒤에 다시, 4년 뒤에 나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죽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역사적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밑에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 그래서 벨사살을 538년 곧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575년 고경의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제가 역사적 사실들을 연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장에는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쉽게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 다니엘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하니까 그게 미운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한직에 보내버렸습니다. 한직에, 다니엘을 한직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저 유대인들을 능멸하겠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성전 기명,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져온 것을 술을 먹다가 석회벽에 무슨 글자를 쓰는 바람에 손과 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하잖아요. 원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이게 뭐냐, 이걸 해석한 사람은 둘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아무도 못해. 다니엘에 와서 그걸 딱 얘기를, 아미티스 왕비가 자기 아들 벨사살 얘기해 주거든요. 선왕 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왕은 그를 버렸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다니엘에다 물어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어보고 재어봤더니 이 나라가 부족함이 되어서 두 동강이 될 거다. 이렇게 이 해석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둘째 치리자가 된 게 5장 이야기고, 메대왕 다리오가 이제 잠시 동안 그 지배하게 될 때, 4년 동안 지배하게 될 때, 그때에 이 메대왕 다리오가 또 벨사살 왕을 섬겼던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 127도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웠는데, 나머지 총리 2명이 자기는 옛날부터 메대왕 다리오를 섬겼던 본토베기 사람인데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에 쓴 것이 배가 아파. 그런데 너무나 현명하게 해서 너무나 잘 다스려. 그러니까 배가 아파 어떻게 할까 해서 다른 사람하고 궁리해가지고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셈이 신에게 전하면 이걸 없앱시다라는 법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뼈가 으스러져서 가족까지 다 죽고 마는, 이런 이야기가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다른 게 아니라 뜻을 정한 인생과 지조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이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은 간직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방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집사람이라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7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합니다.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 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 둘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셋째 짐승은 머리가 내신 표범,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게 생긴 이빨이 쇠이빨에다가 발에 이빨로 막 이게 이겨버리고 말이죠. 발로 눌러버리는 포악한 짐승. 근데 이 짐승이 마지막 넷째 짐승은 10개 뿔이 있는데 3개 뿔이 빠지면서 1개 뿔이 올라와요. 이것이 로마 나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둘째는 메데와 파사, 셋째는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나라인데, 그 로마 나라의 로마 나라가 476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 BC AD 476년에 망하게 되고, 그쯤에 10개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를 분리했는데 그 중에 3개가 뽑히고 1개 뿔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로마가 이 다스리게 전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인데 이 작은 뿔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계속 그거예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정결한 연단을 받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보는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본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어려움이 있다. 1260일이 있다. 2300일이 있다. 오늘 조금 전에 했던 1290일과 1335일의 환난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의 때에도 결코 굴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자 라는 것이 거기에 예언의 핵심이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세계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짐승들이 결국에 세상에 일할 대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상태로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를 7장에는 4마리 짐승, 8장에는 순양과 순념소를 통하여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메데와 파사 제국의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죠. 메데와 파사, 헬라 제국에서 또 작은 뿔이 또 올라와요. 이것이 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8장에 보면 이제 2300주야가 나와요. 7장에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의 로마의 짐승은 이 그 한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환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환란을 준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이 2300주야 동안 이 고통을 받는다. 2300주야라고 얘기하므로 1150일이에요. 2300을 절반으로 나누면 주야를 하루로 친다고 한다면 2300주야가 1150일이에요. 1150일 동안 결국에 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예언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9장에 가면 71회가 나오죠. 71회 환상이 나오는데, 그 71회도 결국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안식교에서 해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BC 551년에 7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 것이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난 거였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일회 동안에 7년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일회 동안의 핍박이 또 있다. 이것이 AD 68년에서 61년까지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에 의한 핍박이었다. 여기도 핍박으로 끝나거든요. 꼭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이제 9장의 얘기였고, 10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몇 주 전부터 이제 한 건데요. 이 10장, 11, 12장은 북방왕과 남방왕,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 북방왕과 프톨레미 왕조의 남방왕의 치열한 싸움, 150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인데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북방왕 제8대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3장에 가면은 핍박을 당해요. 그 두 마리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 두 마리 짐승과 여자의 관계를 17장, 18장에 또 얘기하는데,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재림하신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이겼던 자들 순교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다니엘서도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7장, 8장, 9장, 10, 11, 12장에 읽어진 이 네 가지 계시와 이 환상은 결국에 장차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꼭 있다. 꼭 있다. 어느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 마지막 때 환난의 핍박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현장을 조금씩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그때 신앙은 그때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 일은 다 뭐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얻은 것을 따라갈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은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결론 부분이죠. 히데겔 강가, 티그라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에 왔던, 거기에서 보았던 환상에 관하여 결론의 말입니다. 자, 10장을 넘어가서 잠깐 보도록 하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누가 있어요? 내가, 다니엘이 있었는데,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지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인자 같으니 일찍 죽음을 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그 한 분 하나님에 관한 묘사. 그래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강물 위에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저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상류에서 하루로 물을 내렸는데 저 상류 쪽에 그 강 위에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인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정금 로 되는 우바스 띠를 딱 띠고 말이죠.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이 두 천사가 강 왼편과 오른편에서 보고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두 천사와 그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끝은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이 예언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는 그 끝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기간이 갈 것인지 1290일과 1335일, 앞에 1260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60일,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결국에 하늘에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이 되고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넘어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들이죠. 10장부터 시작된 히데겔 강가에 하는 건데, 지금 이 다니엘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말하고 있는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장성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에 빨리 왕래하며 빨리를 지우세요. 빨리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교통의 마지막 시대 가면 교통이 막 빨라져가지고 서울과 부산 사이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한다. 뭐 광주는 1시간 반이면 되고, 저 뉴욕까지는 이제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가 나오면 몇 시간 간다. 빨리 교통이 빨라진다. 지식이 더한다.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온갖 지식이 막 왔다 갔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 설교를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교통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뒤에 지식이 많아진다는 건 맞아요. 근데 교통이 빨라진다, 교통의 발달을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 한글 성경 빨리란 말이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어요. 영어로 만약에 이것을 표현한다면 말이죠, many, 많은 사람들이 will go here and there, 여기저기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냥 원문에 보면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엄청 많아지지만 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까요? 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식은 엄청난데 정작 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처럼 지식이 발달되고 어때요?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안 나오대. 희한하게 지식은 엄청 많아졌어. 그런데
이 엄청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 설교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진리의 지식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를 따른 사람은 환난전 휴거만 계속 쫓아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을 해준 사람을 그분이 옳다고 얘기해. 성경 원문은 뭐라고 돼 있는지 봐야지.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죠.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 세상 너무 힘들어. 빨리 그냥 환란이 그냥 뭐지 후딱 올라가야 되겠어. 그냥 세상 가지고 필요 없어. 그냥 세상 도피하려고 환란전 휴거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내일 우리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사명을 완수해야지요. 네? 도피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환난 핍박을 나중에 이겨내겠습니까? 사탄이 다 속에서 결국에 환난 오면 다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뒤쪽으로 넘어서요. 호세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까지 보감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이거예요. 어떤 때냐. 11절로 12절.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이리저리 마지막 때는 이리저리 진짜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홍수니까 옥석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옥석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어떤 성경의 성령, 여러분 죄를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야만이 성령의 역사에서 진리가, 성령은 요한복음 15, 14, 15, 16을 보면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역사하지 않아요. 욕심과 돈과 음란과 명예에 자기 지위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세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되면은 지금이 말세다가 알아야 돼요. 왜? 지식은 홍수처럼 많으나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 그게 그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 그러면 왜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고 봉함하라는 말은 딱 이렇게 딱 묶어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을 훼손할 세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뭐요? 훼손하려고 누군가가 거짓말로 막 만들고 이걸 가르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봉합해버려요. 봉합해버려야 이것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때가 지나 말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뚜껑이 열려야 아하! 이 말은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막 여러 가지 막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오니까 여기시 맞나 저것이 맞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훼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간직해서 이게 놔두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말은 이 말의 의미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남들이 못 보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진짜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을 두고 즉시 성경을 쓴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왜? 이것을 가장 잘 보관하는 것은 구전으로 전했다가는 지 마음대로 해석할 거거든요. 지 마음대로 막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를 직접적으로, 심지어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왜? 그대로 보관하려고. 그대로 이게 정확히 전해지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남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막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고, 어떤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잠깐 놔둬야 돼. 시간이 돼야 해석이 될 거거든.
예, 그런데 그까지 막 해석하려고 몸부림쳐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1290일, 1335일 이런 거다 막 해석을 해.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아시겠죠? 차라리 봉합해놓은 게 나아. 그것을 가지고 끄떡해서 거짓말로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남 헷갈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건 그때가 지나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함하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두 사람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죠. 강 이쪽 편 저쪽 편이 있죠.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중에 하나겠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게 바로 뭐요? 지금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죠. 장차 이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강물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지금 높이 공중에 떠 있어요. 달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 천사도 궁금한가 봐요. 네? 그 마지막 때가 진짜 언제입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시간의 계산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향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 로마 그 이빨이 무서운 그 짐승 있잖아요. 10불에 나오는 그때의 핍박한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은 물론 그것도 말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순전히 상징적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순전히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냐면 3년 반이에요. 그 7년의 절반이잖아요. 한 일의 절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단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인데 이것은 7년이라는 완전한 기간에 대한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것은 환란을 가리키는 기간이에요.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은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이라고 딱 나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의 때락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기간이라고 딱 나와. 그러니까 환란의 기간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7년이나 하지 아니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환란의 기간을 줄여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환란의 기간은 완전히 죽어 없어서 다 없어버릴 때까지 하나님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럴지라도 줄여준다.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 환란의 날을 감아주지 않으면은 택하신 사람도 구원받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감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감해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또 뭐 날짜 계산하면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많아. 계산법이. 하지만요 그건 다 예표지 진짜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적그리스도 귀신들의 사탄에 의해서 핍박받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가르쳐주는 것 1260입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런데 이것은 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장차 이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을 맹세하여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한때와 두때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맹세하고. 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신 것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듯이 그 권한은 성부께 있는 거예요. 때와 기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권한이 성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삼일체로 말하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트를 줬죠. 한때와 두때를 반때를 지나 환난의 기간을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서 그 핍박 중에서도 결국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돼야 될 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시책하고 교회 시책이 이렇게 충돌되면은 때가 가까우고 있다. 지금 빨리 아셔야 돼요.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그렇지만 다니엘이 할지라도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그 강물 위에 있는 분한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똑같은 질문을. 네? 아까 천사도 궁금해가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야, 때는 아버지께서 영생하시는 이가 결정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환난이 지나야 온다. 이거 그때가 끝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도 또 그 궁금하잖아요. 자기 민족에 관한 거고 막 핍박에 관한 거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느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 너의 길을 갈지어다입니다. 원문에 너의 길을 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 이때에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의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요, 영어로 보자면은 이 다니엘 B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9절에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Go your way.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의 길을 가라. 왜 그런 게 궁금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너무 숫자에 궁금해. 언제 주님이 오시나, 몇 월 며칠에 오시나, 언제 오시나, 1992년 10월 28일에 오시나, 1988년에, 하나님에게는 1988년에 온다고 그랬어요. 저 안식일 교회는 1844년에 온다고 그랬다고요. 안 와. 절대 안 옵니다. 우리가 몇 년에 온다 하면 절대 주님 안 와.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온다 그러면요, 그날은 절대 안 오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 아시겠죠? 네. 때와 기간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자.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뭘 안다고 그래? 그것은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지. 그걸 알 수 있다. 뭐 빛의 아들들은 안다. 대강 짐작한다는 얘기고, 그때가 되면은 임신한 여자가 자기 자식 낳을 자리 어느 정도 하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애가 나올 줄을.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때가 가까움을 아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지, 정확할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절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온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떠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칠 거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거다 거기에.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막 신혼 입고 나가서 기다리고 막 할 거다 이게. 여러분 절대 신혼 입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신혼 입는다고 천국에 그냥 푹 떠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1844년에 주님이 온다고 엘렌 G 화이트 그 안식교 말이죠. 안식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안식교가 아니었어요. 그거에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이 계산은 다니엘이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한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막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가지고 1844년이다. 이 기간이 딱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계산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가 이제 안식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538년에 새 뿔이 10뿔 가운데 새 뿔이 뽑히면서 그 다음에 교환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안식교 이야기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어느 것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에 따르면 126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AD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하면 1798년이 나와요. 1798년에 교황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60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일을 더하면 1290일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어디에냐면 지금 11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정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은 1260일 더하기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년 더하기 30년을 더하면 30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거기에다가 다시 또 12절 보면은 1335일이 나오잖아요. 1335일. 1335일은 1290일에다가 45일을 더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에서 75일을 더하게 되면 1335일인데 75년을 더했더니 1843년이 나와요. 1843년이. 그래가지고 1843년에 끝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1844년인데 1844년에 주님 와요, 안 와요? 1년에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싸웠어요. 왜 1843년이지 43년이 되는데 이건 계산 잘못이다. 뭐 3개월이 이쪽다 막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해가지고 좌우지간 이날은 같은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하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지, 절대 안 오지. 이건 다 뭐예요? 상징적인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예표가 있긴 있겠죠. 몇 번의 예표가 나타나겠지만 그건 아니라 그것은 예표예요. 그건 예행연습이지 진짜는 상징적 기간이에요. 그건 주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환난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은 하는 완전한 기간 아니고 쭉 하나님이 줄여준다 그 말이에요. 쭉 줄여준다. 네. 그런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9절로 들어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너의 할 일을 하라.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해라. 많은 사람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거다. 나 그렇게 때가 되면 알게 될 건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그 재련소에 가서 재련되듯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희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그걸 깨닫지만 악한 사람들은 절대 해석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의 욕심 종말론을 만들어서 사람의 돈을 끌어먹이게 하고 자우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재림의 날짜 얘기한다면은 그 따라가려고 말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권한에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기간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리고 30일이 더 지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정련되던 신앙으로서 그때 순교에도 복이 있지만 그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된 사람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30일을 더 더함으로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도 복이 있다. 근데 그 30일이 왜 30일인지는 알 수는 없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12장을 봅시다.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13절을 보기 전에 6절을 보고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3, 14.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첫 열매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 이건 남자 아이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 남자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요. 5절에 보면은 그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보좌로 데려간 다음부터 13절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상징적인 기간. 환난의 때.
그때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얼마나 환난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네. 환난의 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것이지. 저기 엉뚱하게 계산도 70일에 계산도 엉뚱하게 458년으로 계산해가지고 2300주야 계산하는 안식일교는 엉뚱하게 그 날짜 맞지도 않아요. 연대기에 틀려버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551년이 맞는 거지 458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핍박의 기간인가 동시에. 자, 핍박 13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나왔으니까 13장. 이것이 지금은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이라 했잖아요. 광야에 자기가 피난처에 가가지고. 근데 13장에 가면은 그 짐승이 핍박에서 죽은 기간이 5절입니다. 요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몇 달 동안? 42달. 이것이 1260일 3년 반입니다.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하나님의 교회를 42달 동안 핍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겼으니까 42달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만 남았다는 것은 뭐냐? 한 일에는 7년인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을 사셨고요. 3년 반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 그래서 7년으로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환난의 기간을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받기도 한데 그 1260일이 지나서 다시 30일이 지난 1290일까지 살아남은다는 보호받았다는 거잖아요. 복이 있다가 이게 복이 있다. 그리고 다시 45일 또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건 지나봐야 알아. 30일이 왜 필요했는지 45일이 왜 더 추가했는지는 아직까지 해석이 나는데 얼마나 이 안식교는 웃기냐면요. 538년부터 1260일이라 계산해 놓고는 1290일 30일을 계산을 그 다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땡겨서 30년을 땡겨서 AD 508년으로 계산을 해. 앞으로 땡겨가지고 이런 엉뚱한 계산하고 이게 왜 그렇게 뭘 맞추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맞추기 위해서 뒤로 가야 되잖아요. 1260일이 지나서 30일이 더 가서 1290일이라 되는데 1260일을 맞춰놓고 1290일이 뭐 안 맞아요. 뒤에 30년 뒤에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1335일하고 맞추고 30일 뒤에 30년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30년을 땡겨서 508년에 미운 물건을 세운 때다 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안식교예요. SOS TV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다. 이것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려. 너는 기다려야 되지 네가 계산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봉함해라 차라리.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려. 너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되면 너의 할당된 천국의 복이 있으니 너의 길을 가서 너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세워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협력한다면 하늘에서 놀라운 상이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정하고 지조 있는 믿음을 지키며 때의 시기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잘 준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